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음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2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는 이제 에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20절에서 끊고 이제 물론 그 앞에 에녹을 낳았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나 에녹의 인생은 2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문단을 끊었냐면 21절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믿는 경건한 계보긴 한데 에녹은 절정이에요. 믿음의 절정이었고 어찌 보면 그 계보 속에서 가장 강렬한 은혜가 나타났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에녹을 특별히 끊고 그리고 그 뒤로 쭉 가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6장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게 5장이기도 해요. 5장. 그래서 만약에 셋의 자손들이 없었고 가인의 후손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노아가 어디에 계보에 있습니까? 셋의 계보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때 세상이 다 타락하고 교회가 다 허물어져도 결국 그 신락 같은 사람들이 또 뭔가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끊어낸 적은 없으세요. 종교개혁도 500년 전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종교개혁의 신락 같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터진 것이 500년에 루터 때 이제 그게 이제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선가 존재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 세상,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또 가정도 어렵다 해도 누군가는 가정 속에서 꿋꿋이 믿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교회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소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또 그 공교회가 언제 개혁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지만 또 교회가 등불처럼 비추어 또 세상은 그렇게 또 유지돼 가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좀 창피하지만 교회가 그 역할을 잘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 어디선가는 바른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나름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도 아브라함은 존재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다고요. 그래서 이 노아라는 사람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 지금 21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오늘은 에녹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서 32절에 속한 경건의 계보의 후손들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누구냐면 에녹과 노아이죠. 에녹은 경건의 정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계보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아는 이 계보가 끝나면 일어날 대홍수 사건과 방주를 통한 노아 가족의 구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또한 노아는 되게 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에서 25절까지 그러니까 24절까지 에녹에서 무두셀라까지 우리가 좀 보면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에녹에 좀 집중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에녹이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녹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는다 지금 계속 이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에녹은 특별히 그 믿음의 계보에서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에녹이 가진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이죠? 아담의 7대 손이에요. 7번째 자손입니다. 아담을 이은 셋의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 자체가 거룩한 경건의 가문을 이루기 때문에 에녹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한 사람들이 다 거의 경건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에녹은 이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매우 능가하는 신앙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가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절정에 달았다. 절정에. 가인이 낳은 첫 아들의 이름도 뭐였죠? 가인이 첫 아들을 낳고 뭐라고 지었죠? 에녹. 그래서 에녹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은 가인이 지었는데 이름은 누구 이름을 붙였어요? 아들의 이름. 왜냐면 자기는 너무 핸디캡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희망. 야, 나는 너무 하나님한테 죄도 많이 짓고 내가 저기 동생도 죽였고 이거 이름 붙이기엔 좀 창피하고 뭐 저주받을 거 같고 그러니까는 내가 자식 이름 붙여야지. 그러고 너는 잘 되라 이러고 붙인 거예요. 에녹성. 근데 경건한 에녹과 이 7대손 에녹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몰라요. 이름만 똑같아요. 그 뜻도 똑같거든요. 에녹은 봉헌, 헌신이라는 의미예요. 가인이 낳은 에녹은 타락한 인본주의의 화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낳은 에녹은 뭐의 화신이 되는 거죠? 인본주의예요. 인간중심주의. 인본주의. 그런데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이 경건한 가문의 에녹은 뭐의 모범이 됐을까요? 인본주의의 반대입니다.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인본주의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인본주의.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 하는데 요게 이제 되게 이렇게 좋은 포장이 된 건 휴머니즘.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 사랑하고 우리가 배려하고 이러면 휴머니즘 그러잖아요. 뭐 드라마도 휴머니즘적인 드라마다. 근데 이제 휴머니즘이 나쁜 건 아닌데 이웃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은 저기 배척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사랑이 펼쳐지는 거. 근데 오늘날 정말 목마른 게 뭐냐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근데 이 셋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은 신본주의의 모범이 된 겁니다. 사실은. 에녹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봉헌된 혹은 헌신된. 그래서 에녹은 봉헌, 헌신 같은 의미인 거죠. 야렛이 낳은 그 셋의 자손으로서의 에녹은
누구에게 헌신하였을까요? 그 이름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낳은 첫 아들의 이름도 에녹이었다고 그랬죠. 역시 헌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헌신했어요.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문명이 그냥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연구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이래갖고 다 일군 문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헌신 속엔 누구를 헌신하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낳은 에녹은 오직 자신의 번영과 만족을 위해 뭐 하는데 헌신했냐면 자신을 숭배하는 데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숭배한 거죠. 자아를 숭배한 거예요. 그러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한 에녹은 하나님을 섬겼고 한 에녹은 자기 자신을 섬겼어요. 에녹이 받은 은혜와 그로 인한 복되고 경건한 삶의 열매를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 헌신, 봉헌, 하나님을께 헌신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삶이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이거예요. 여긴 되게 짧은 얘기 하나가 딱 나왔는데 이 얘기가 무진장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고요. 이것 때문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의 절정에 다다랐다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풀면 누구와 동행할 줄 아는 걸까요? 하나님과요. 모든 것에 있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허물어진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 속에서.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 때, 오히려 사울에게 쫓길 때, 그래서 굴 속에서 잘 때, 막 그 이방 족속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맡길 수밖에 없던 시절에, 다시 말하면 떠돌이 생활을 할 때 다윗은 언제나 이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고난 속에서. 근데 다윗이 정말 힘들 때 뭐를 잘했냐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복잡한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책임성 있게 고민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신앙은 그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거 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살았다고 그래 돼 있어요? 물었다.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직장인들도 똑같고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지금 항상 내게 어떤 일이 있든 항상 모든 일들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지해야 된다고요. 내 머릿속의 판단과 생각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동행한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느 순간에 안 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간접살인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래서 신앙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가 뭘까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묻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뭘까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까지 하는 거죠? 음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른 거예요. 그냥 필요를 따라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회개를 다시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다시 겸손해졌어요. 더 이상 압살롬이 쫓아올 때도 그걸 자기의 어떤 혈기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항상 다윗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시므이가 저주를 했잖아요. 사울의 편이었던 시므이가 저주니까 그냥 냅둬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다윗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겸손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다시 누구에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윗에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압살롬 자식에게 쫓기고 모반을 당해서 참 추한 일이 벌어졌지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망하지도 않았고 그는 절대로 궁극적으로 보면 잘못되질 않고 제자리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의 삶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까? 그게 아니고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건 더 단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복잡해집니다, 삶이. 정서도 복잡해지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그리고 자꾸 내가 무엇을 하니까 더 복잡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의탁한 삶은 좀 단순해져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다는 말은 우리가 풀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풀어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을 풀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한마디 말 속에 에녹의 믿음이 어떤 거였는지가 다 응축되어 있다. 동행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동행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간다는 말이에요. 가다. 걷는다. 간다.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도 있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도 있어요. 1절과 2절에도 여호와는 엘샤다의 하나님, 나는 너의 엘샤다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올바르게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올바르게 걸어라. 그때 걷는다는 의미가 문자적으로는 걷는 건데 이 말은 항상 비유적으로 쓰여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을 어떻게 한다고 보통 표현하죠? 인생을 걸어간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산다는 의미죠. 산다. 그래서 이 할라크라는 말이 동행하다라는 말은 가다, 뭐 걷는다. 문자적으로도 쓰이지만 매우 다양한 상징적 의미로 쓰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산다. 신앙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 동행하며. 원어대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 이 의미를 담고 있죠. 동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전생애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인도를 받고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의미예요. 비록 기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때도 있지만 그 염려와 불안 속에 함몰돼 사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나 그 염려하는 중에도 누구를 꼭 붙들고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요. 이게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에녹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연합하되 그 연합 안에서 매우 신실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합은 다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연합이 소원한 성도들도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도 연합은 변함이 없지만 교제는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에녹은 뭐가 뛰어났냐면요. 다른 많은 후손들도 연합은 다 있었으나 에녹은 특별히 누구와의 교제가 각별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과요. 이게 두 측면으로 보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의 속성을 알고 그의 속성을 의지했다. 그것은 예배했다. 예배했다. 에노스는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장에서. 그런데 에녹은 예배는 당연한 얘기고 어디까지요? 전 삶 속에서 그냥 모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생활을 할 때나 그는 누구와의 교제가 각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매우 밀접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에 주어진 연수를 살아냈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귀에 새기시고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두려움과 사모함이 아주 조화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그랬죠. 경건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의 생애를 채워갔어요. 그게 뭐냐면 세월을 아꼈다. 사실은 이 셋의 계보에서 가장 이 세상을 빨리 떠난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이에요. 평균 수명의 반도 못 살았어요. 300 몇십 년 살았으니까 360년인가요? 아주 짧은 생이에요. 900살 정도는 기본으로 살았거든요. 최소한 450년, 500년은 살아야 반생이에요. 근데 에녹은 반생에도 물론 승천했지만 이 땅을 떠나갔어요. 그에게 그 반생애를 어떻게 채웠는가? 사실은 짧았지만 훨씬 굵게 살았죠. 왜냐? 그 생애를 다 무엇으로 채웠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워갔죠.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늘 물었고 그는 이해했고 그것을 살아갔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은 그 시간을 정말로 그 기회를 정말로 선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의 인생은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쓸데없는 걸 하면서 살았던 삶을 다 제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받을 만한 삶을 보자. 근데 에녹은 버릴 게 없는 삶을 살았다.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 거기서 건져낼 게 없어요. 건져낼 게 없어요. 전에도 보면 밤을 그렇게 시골에서 주워오잖아요. 다 벌레 먹었어요. 다 삶아놓으면 새까맣게 속이 썩어갖고 먹을 것도 없고 삶기는 이만큼 삶았는데 다 버려요. 다 버려요. 남는 게 없다. 근데 에녹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다 그 견실한 삶을 살았다. 그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에게도 여제가 있었겠죠.
여죄가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할 때 또한 탁월한 무엇을 했던 사람일까요? 탁월한 회개를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족했지만 또한 하나님 보실 때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뭐 했다는 뜻이에요? 동행했다. 세세계보에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서 경건이 절정에 이를 때 가인의 계보의 7대 손은 누구였을까요? 가인의 자손의 7대 손은 라멕이에요. 우리가 가인의 계보를 배웠잖아요. 거기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였죠? 라멕이요. 최초로 뭐를 했죠? 일부다처제를 만들었어요. 음란한 사람이. 두 번째로 뭐 했죠? 살인을 좋아했고 죽인 건지 계속 죽일 건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피를 부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과시로 삼았던 그리고 복수에 차서 살았던 사람. 너무 다르죠. 이 세세계보의 7대 손하고 가인의 계보의 7대 손은 너무 다른데 이게 공통점이에요. 세세계보에서의 절정은 믿음에서 나타났고 라멕의 계보에서 절정은 뭐에서 나타났죠? 물론 세상적인 문명에서 나타나게 됐죠. 그의 악함이었어요. 그의 악함이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7대 손은 하나님이 대조시켜 놓으셨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라멕은 간음자요 살인자요 복수의 찬미자였어요. 이처럼 경건도 계보로서 집단적인 관습이 되었지만 불경도 계보로서 집단적인 관습이 되어갔어요. 세세계보는 한 사람의 경건이 아니라 가문의 경건으로서 그렇게 뭔가 풍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관습을. 우리 같으면 규례죠, 규례. 한길교회가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생활하고 교제하고 목양할 때 한길교회에 어떤 룰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규례. 외적인 어떤 질서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가인의 계보에도 뭐가 나타났을까요? 악한 자들의 풍속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적인 규례와 선한 풍속을 만들어 가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악한 풍속, 곧 세상 풍속이 만연하니 성도들은 분별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칼뱅은 세상 풍속을 경계합니다. 결국은 라멕과 에녹의 차이는 에녹은 세상의 풍속을 거슬렀던 사람이라면 라멕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악한 풍속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간 사람이면서 그 풍속을 따라갔던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풍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또 달리 좀 표현하면 뭐 가치관, 또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칼뱅은 이런 얘기를 하죠. 대중적인 관습은 난폭한 시험자로서 나타나고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대중에 의하여 우리 자신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고통을 겪기가 쉽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옳은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정확히 500년 전에 짚어낸 것 같아요. 대중적인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거의 다 그러고 살 때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죄라는 게 양심을 때려도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한테 어쩌라고 이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에 헤어나지 못한다면 헤어나올 때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정도 양심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중들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선이 될 수는 없다. 공공연한 관례는 난폭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그리고 왜 사람들은요 불의한 것을 풍속을 만들어서
서로가 다 그러고 사니까 그래 우리 다 이제 그냥 몰라 나 혼자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다 같이 이러니까 그냥 살자 이런 생각을 왜 할까요?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돼지들이 서로 긁어주기로 계약을 하는 것과 똑같다. 서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 서로 등 긁어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자. 다 죄고 더러운 건 많은데 우리끼리 같이 이렇게 다 같이 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서로가 긁어준다 이거예요. 양심을.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는 거. 괜찮거든. 아니, 다 그러고 사는데 어때? 괜찮거든? 참 칼빈은 비유도 잘 들어요. 돼지들이 서로 긁어주면서 산대요. 이게 대중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대중의 이름으로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완전히 배치되는 게 대중적이게 되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대중적이든 아니든 성경이 아닌 건 그냥 아닌 거니까 회개를 하든 아니면 못 헤어나오면 헤어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인정해야죠. 그지 내가 못 나와서 그렇지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 적어도 회개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그거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그런 걸 인정하면 안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아닌 걸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돼지들이 서로 긁어주기로 계약을 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이처럼 아담의 계보, 그 셋의 계보와 에녹의 계보는 그렇게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의 가문적인, 지금 같으면 족장들이지만 지금 같으면 엄청난 무리들의 공동체의 어떤 흐름들이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에녹의 생애는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의 그 모범을 경건한 가문에 세운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에녹은 세상에 만연한 악한 풍속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한 사람으로 세상 풍속을 거스른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좀 어땠을까요? 평안하긴 했지만 뭐 하지는 못한 삶이었을까요? 이게 둘이 같이 구별하셔야 돼요. 평안하긴 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있다고 그랬나요? 알 수 없다고 그랬나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만 주시는 구원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1차적으로 우리는 그가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평안하지만 뭐 하지는 못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 편안하지는 못한 삶을 살아요. 왜냐? 세상을 거스르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혼동하면 잘못된 길을 가요. 평안을 쫓을 것인가? 편안을 쫓을 것인가? 편안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평안하지 못한 삶이 있고요. 평안하기는 해요. 근데 편안하지는 못해요. 이 두 개가 같이 다 충족될 수는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세상성과 주님의 길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충돌할 때 불편이 오죠. 근데 주님의 길을 쫓아갈 때 뭐가 있다고요? 가슴 속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빨리 데려간지도 몰라요.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서 야 900살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다. 300 몇 년만 살고 와라. 그래도 네가 참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안다. 이유가 뭐죠? 왜 힘들까요? 세상의 풍속을 주님과 동행할 때 거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생활 방식을 쫓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쫓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가 또 나오네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이 얘기를. 세상이 즐겨하는 생활 방식을 쫓지 않고 생활 방식.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된 주제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입고 살라. 에녹은 그 삶을 살다가 힘들었던 거죠. 그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생활 방식을 쫓지 않고 항상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생을 산 사람으로 구별이 되어버렸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베소 말씀대로 하면 그는 옛사람이 죽게 되므로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린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몹시도 열렬히 추구한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에녹은. 죄가 없지는 않으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신앙을 그래도 죄인이지만 더 많이 구현하고 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주님과 동행한 그 삶의 내용을 에베소서의 그 언어로 표현하자면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죽이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의 생활 방식,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 때 이건 에녹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성도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진리이셔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명령하신 길만을 따라가야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며 그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이시죠. 에녹이 보여준 모범을 따른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쏟는 그 마음과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하는 삶인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원 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나누는 이유는 이거 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 일 외에 그 어떤 일도 본질이 돼서는 안 돼요. 가장 방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을 놓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나는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살기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나는 주님의 뜻을 잘 이루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너무 타락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정말로 변명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에녹 때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예수님 때나 사도들이 살던 때나 지금 우리가 사는 때나 마지막 때나 그렇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랬다고요.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느냐가 그 길을 잘 가느냐 못 가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지 세상이 약해서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변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전에는 그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세상이 너무 격차가 크고요. 세상은 너무 우리와 다르고. 근데 그게 다 변명인 걸 알았어요. 그렇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냐고요. 그것보다 더 힘들 때 어떤 성도들은 생명을 버리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초대교회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외적으로는 살기 힘들었어요. 문제는 세상은 바뀐 적이 없다. 누가 문제인 거죠? 성령과 말씀으로 내가 붙들리면 세상에 아무리 어떻게 돼도 나는 하나님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편해도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면들은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편한 시대인데 사람들은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과거가 더 어려웠죠. 여러분 6.25 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일제시대 때가 힘들어요? 지금이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분위기도요, 그 70년대, 80년대 독재 시절보다는 지금 목양을 더 깨끗하게, 바르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때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게 걸리는 게 많아서 목사들도 눈치 보면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함부로 설교했다 잡아갔어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할 얘기 다 하고. 근데 사람들은 어렵대요. 뭐가 어려운 거죠? 나는 거짓말 같아요.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어려웠는데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진 거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탓하지 말자. 자꾸 세상의 환경을 가지고 나의 신앙 없음을 변명하지 말자. 그런 건 없다. 따지고 보면 다 힘든 거죠. 우리도 힘들고 과거도 힘들고 미래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방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의 실을 놓지 않는 거예요. 무슨 실을 놓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실이요. 여기서 말씀의 실은 기독교 강요의 비유로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미로 있죠.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요. 못 나와갖고. 근데 여기서 살려면 들어갈 때 뭐를 딱 붙들고 들어가면 살아요? 한 사람한테 실 붙들고 있어. 내가 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 실을 따라서 나올 테니까 실 놓지 마라. 그럼 이 사람도 딱 붙들고 있고 들어간 사람도 실만 안 놓으면 삽니다. 실 쫓아오면 길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실이 딱 놓이잖아요. 놓치잖아요. 그럼 거기서 죽어요. 길을 못 찾아요. 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을 놓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실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낸 그 성도들은 비록 여죄가 남겨져 있지만 믿음과 회개 안에서 성화의 진전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놓지 않는 이상이요? 말씀의 실을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는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면 그 예수는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만들고 순수한 양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적어도 다른 거 다 어려워도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 속에 역사하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들은 걸어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길을 분별하고 그 길을 사모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만이 더럽고 방탕한 세상에서 에녹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요 말씀에 A 대지, B 대지가 있는데 A 대지까지 끝냈어요.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에녹이 특별히 가진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이 믿음의 계보에서 그 믿음의 절정을 가시적으로 표현해 줬다. 이런 역할, 위치에 서 있다. 그러면 에녹의 그러한 믿음의 절정이라는 것은 우리도 쫓아가야 될 길이지만 그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지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은 뭐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며 가는 삶이다. 그리고 그 답을 어디서 얻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될 때
우리도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있어야만 세상의 풍속을 우리가 거스르거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내재된 어떤 것 속에서 나올 수가 없고 우리 밖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평안의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남겨진 부분들을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모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녹의 경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충만했던 에녹의 그 모범을 통하여 또 우리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안에서 확증받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오래전 살았던 에녹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 물으며 또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세상의 어둠을 이겨내는 한길교회 또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